오늘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예배를 정의했었죠.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그때 그 장면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절기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나는 혐오한다, 치워라 이렇게 쇼킹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었죠. 예배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액티비티로 정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인적인 삶으로 정의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럼 그런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엑소더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전제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구원은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예배의 시작인데 구원한 결과, 구원의 열매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의에 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역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죄에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종되는, 그래서 다른 죄에 종되어 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 예배의 로케이션, 장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었던 어린 시절의 제 또래들의 놀이는 전부 피지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였습니다. 노는 시간은 해 떨어질 때까지, everyday. 해가 기울어서 어둑어둑해지고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각 집의 어머님들의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여기저기 고함을 치십니다. 개똥아 밥 먹어라 이렇게. 철수야 어딨냐? 갱수가 들어왔나? 이렇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름이 철수. 지금도 뭐 철수라는 분이 정치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행했던 이름 중에 하나를 쓰신 겁니다. 이렇게 어머님들의 말을 고함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날 게임은 종료죠. 졸업했던 놀이는 다방부, 말타기, 끈끈이 50.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어떤 것들을 자치기, 기마전 뭐 이런 거였습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는 험한 놀이였죠. 이런 걸 주로 하다가 가끔씩은 머리 쓰는 인터렉추얼한 게임도 했습니다. 머리가 좀 있다는 상위권에는 속해야 이런 게임에 낄 수 있습니다. 그 인기 아이템 중에 하나가 세계 각국의 수도 알아맞추기 이런 거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다 나오니까 굳이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당시에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상당한 지식이 있는 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꽤 압니다. 친구들이. 그 아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공부를 해서 안다기보다 당시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로 스포츠 중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아시아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정을 가서 경기를 하면 여기는 태국의 수도 방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방송을 해서 그때그때 다 알아봤어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해드리는 축구 경기. 이렇게 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수도가 어딘지 그렇게 알았는데 동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로 나라를 옮기면 이제 좀 모르는 나라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벨기에의 수도가 어디냐, 알바니아의 수도가 어디냐,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모릅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지금은 해체돼서, 유고 연방이 해체돼서 보스니아니 라티비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전의 수는 어딘가,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근데 아주 잘 알려진 큰 나라 중에 수도가 좀 트리키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수도가 아닌데 수도인 것처럼 오해되는 도시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의 토론토와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캐나다의 수도를 아직 토론토나 밴쿠버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캐나다 수도는
오타와 이런 거 못 알아들으세요. 아라와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오타와라는 도시가 캐나다의 수도고요. 호주는 수도가 시드니가 아니고 멜본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캔베라입니다. 캔베라. 제가 호주에 좀 살았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인데 호주가 수도를 정할 때 가장 큰 도시니 시드니와 멜본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드니와 멜본이 경쟁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캔베라가 정해졌다는 비공식적 소문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죠. 저희 나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뛰어들 때 수도 이전, 천도죠 말하자면 수도 이전이라는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었습니다. 그게 세종시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충청권의 민심을 사서 투표에 승리하기 위한 노림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 너무 우리나라 힘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해야 나라의 부흥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노무현 후보의 강한 뜻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수도 이전이라는 그 사안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지금은 세종시 문제는 행정수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의 사업, 대학교 같은 데가 새롭게 지어지면 어느 도시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우리나라 분들에게 대단히 큰 관심사입니다. 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안녕을 걱정해서 하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온통 부동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죠. 지역에 대한 우리 옛조상 때부터 그런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풍수 지리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은 사실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집 터를 본다든가 죽은 사람의 몇 자리를 본다든가 이런 경향은 지금도 있습니다. 고대 인류가 지녔던 지역에 대한 관심 중에 특별히 신을 어디서 만날까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는 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근교에 있는 한 동굴에서 알라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메카는 이슬람 성지가 되고 지금도 매년 하지라는 그 순례 기간이 되면 전 세계 모슬림 250만 내지 300만이 메카로 몰려듭니다. 이들에게 메카는 특별한 성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유대교인들도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려고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하고 특별한 성지인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개신교 교도들도 성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을 여행하는 것이 요즘에는 대단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중에 건물을 일컫는 표현 중에 교회 내에서 sanctuary, 미국 사람들 sanctuary라는 표현을 쓰고요. 성전이라든가 지성전이라든가 구약의 칭호를 아직도 어떤 구별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적혀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12지파 중에 2개 반이 오른쪽에 차지하고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으로는 9개 반 지파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2개 반 지파들의 땅을 먼저 전쟁에 승리하고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서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잘 가, 우리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 부족들을 데리고 너희가 우리가 서쪽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도 같이 가자 해서 도와서 같이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고 끝나고 전쟁이 다 끝나고 강을 건너서 넘어갔던 동부의 2.5
부족이 다시 동쪽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드릴게요.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단을 쌓았대요. 굉장히 큰 단.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서쪽 자손이라는 얘기죠.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건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호와의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할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그 단을 쌓은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업셋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개 반 지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더라 하더라. 이슈가 뭡니까? 이슈가 뭔가 하면 동쪽 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지를 정해서 단을 쌓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제사하는 건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겠다. 그럼 말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과거에 그런 진노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노획물을 몰래 숨겼죠.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다음 전쟁에서 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 로케이션을 너희들 마음대로 정해 우리 전체의 진노가 내릴 것이야.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만큼 두렵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제사,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도중에 사마리아에 들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길잖아요. 아래가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갈릴리로 가는데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한번 펴십시오. 6절에 보시면 6시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시계는 해 뜨는 시각이 새 날의 시작으로 칩니다. 그래서 아침,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가 유대 시간으로 0시입니다. 6시는 몇 시가 돼요? 6시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난 12시예요. 중동 지방에서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땡볕 더위입니다. 제가 집회차 텍사스에 한 몇 번, 서너 번 갔다 왔는데 텍사스는 여름에 100도가 넘는 날이 100일 이상이 유지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휴스턴 가보셨어요? 제가 그 집회 갔다가 한 번 바깥에 나왔는데 사우나 온 것 같아요. 딱 그거예요. 이 정도예요. 습도도 굉장히 높아요. 중동 대낮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겠죠. 한 여인이 이런 시간에 물길로 온 거예요. 수가 음을려고. 평범한 경우는 아니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편안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어떤 흥미로움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날선 긴장감 같은 것이 대화 내내 스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먼저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청합니다. 뭐 예수께서 에어컨 달린 차를 타고 가거나 무슨 말이나 나귀를 타고 어디를 빨리 간 게 아니고 도보로 여행 중이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한창 더운 낮 시간이고 마침 여인이 물길로 나왔길래 물 한 잔을 부탁했죠. 근데 여인의 반응이 쌀쌀맞기 그지없습니다. 9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이 뉘앙스나 이런 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뉘앙스로 하는지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제 해석을 약간 곁들인다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뭐가 아쉬워야 우리 같은 사람 찾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왜 물 한 잔이에요?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인의 반응이 얼마나 차고 냉정했는지 저자 요한이 그쪽 누구로 뜨리려는 거 있는지 설명을 달잖아요. 9절 뒷부분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동족이지만 서로 상종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한 반 이상을 띄워서 다른 나라로 보내고 거기에 다른 외국인을 심습니다. 살도록 하죠. 그래서 민족이 섞이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도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올 수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유대는 이러한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민족의 정통성과 신앙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했고 동물 취급했어요. 제가 요즘 이사 가느라고 집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 매일 출근하던 스타벅스에 안 갔더니 며칠 만에 갔더니 스타벅스 친구들이 걱정해서 나한테 달려왔어요.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집을 찾는다. 어디쯤 찾냐. 학교 때문에 업타운 저기 180에서 200가 뭐 워싱턴 한 이누드라 얘기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안 돼! 하고 저러고 안 돼! 아니 왜? 거기 할렘이잖아. 안 돼! 지역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은 어느 나라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 사이에 큰 욕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욕입니다. 이런 미친 귀신 들린 놈이야 이거. 이 정도 수준의 아주 심한 욕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이런 사마리아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이게 욕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 정말인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사마리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얼마나 경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아주 낮추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여인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센서티브하게 반응을 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됐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보세요. 정말 되게 도도하게 구네. 그만둡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10절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말이 내가 지금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우리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처음에 요청했던 것이 자신의 목마름 때문이라기보다 이 여인과 대화를 열기 위한, 물론 목도 마르셨겠지만 대화를 열기 위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다시 계속 가시가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보시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좀 예의롭게 들리긴 하지만 또 제 해석을 좀 곁들인다면 이런 투가 아닐까 싶어. 생수요? 어떻게 주시려고? 두레박이 있어요? pom프가 있어요? 이런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퍼주려고 그래요? 맨손으로 어떻게 생수를 줘요? 과로하고 참 별꼴이야? 이렇게 반응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인의 자존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죠. 우리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 와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것 보세요. 유대인 아저씨 야곱 알아요? 우리 조상님 말이에요. 이 우물 그분께서 주신 거예요. 지난 1000년이 넘게 우리 여기서 다 물 길어 먹고 살았어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생수 준다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여인이 마치 예수님과 어떤 기싸움을 하는 듯하게 들립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야곱을 들고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죠. 여인의 자존심인 그 야곱 조상을 건드리지 않고 야곱이 주었다는 물에 집중합니다.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000년 이상 그 물 받아 마신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계속 목마르잖아. 그래서 계속 물 풀어 나오잖아. 내가 주는 생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쳐날 거야. 나중에 뒤에 가면 사실 이 솟아나는 샘물을 뭘로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같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제안, 생수를 주겠다는 제안은 사실은 성령을 주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하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도 사실 여인이 완전히 굴복했다기보다 아직 완전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그런 물이 있어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땡볕에 물 길러 오는 것도 힘든데 이제 더 안 와도 되겠네? 그런 물이 있어서 한번 줘보세요. 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좋네. 다 은혜라는데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야? 기독교는 좋겠다. 막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다니까. 공짜니까 나도 한번 줘봐라 구원. 이런 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예수께서 지금 생수를 이 여인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생수를 줄 차례잖아요.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15절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16절에 가니까 그래 내가 한 잔 줄게 얘다 마셔라 이러지 않고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야, 이 물 정말 좋은 거야. 너 혼자 마시면 안 되니 가족도 다 불러와. 이런 의미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어디에 생수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예수께서 끌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대화가 겉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로 조금씩 기다려 몇 가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암 환자에게 밴드에이드 나눠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유쾌한 시간 지내려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칼을 든다고요. 칼. 수술이 아플까봐 내가 기도해줄게. 괜찮아질까? You're gonna be okay. Don't worry, be happy.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그리고 등 들여주고 그냥 덮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다가와서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만 수근수근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 얘기. 그 얘기, 여인이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들이댄다고 예수님. 왜 그러죠? 아프지만 칼을 대야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여인이 목마른 것은 목이 아니라 가슴이었죠.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도 알아.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옳지.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은 아니지. 너 맞는 말 했다. 좀 잔인하죠.
가장 내가 아픈 곳을 칼로 쑤셔서 도려내는 듯합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그 수많은 사람을 거쳤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인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 헤맸지만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자기 사람이 아니랍니다. 땡볕에 대낮에 물길로 나온 이 여인의 모습, 이것만큼 그 여인의 속살을 잔인하니 많지 주민에서 보여주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늘 혼자였던, 늘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실제로 늘 혼자였던 이 여인에게 더 이상 그 사랑에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한 번 더 그 칼을 피하려 하죠.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다시 한번 조상을 꺼내들죠. 그리고 조상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예배 장소라는 이슈를 끄집어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중에 모세 오경만 믿었던 부족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역사적 사건이나 자기 현실을 이 5권에서 해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예배 장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 이 산이 무슨 산인가?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2세들을 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기 전에 지금 분명히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들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축복을 어디서 선언하냐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을 성지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을 성지로 하고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유대인 박수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세요?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믿기 때문에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이 여인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보자 하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데려와봐. 너 오늘 제대로 만난다. 내 앞에서 단단히 회개해야 돼. 사는 게 그 땅인데 무슨 생수가 무슨 예배 드리느냐. 당장 데려와.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사용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21절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 예배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에서 5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마리아 이 레이디 덕에 예수님이 예배에 관련된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Thank her.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우리 얘기도 못 들을 뻔했어요. 이 3절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고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좀 짚고 가겠는데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좀 얘기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Where, it's not matter of where, it matters of to whom and how.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니고 매너의 문제고
누구한테 드리냐의 문제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물론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20절에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한테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 이런 말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쓴 이유,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녀가 아닌 자는 아버지께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데, 그의 자녀가 되는 조건, 그의 자녀가 되는 얘기를 요한복음 이미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 1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자녀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런 자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읍시다 권면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라기보다 여기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born of God, 하나님이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자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반응한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 내 의지, 내 뜻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에 반응하게 함으로써 이 자리에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가 그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3장, 4장에서 한 사람씩 만나는 겁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본인이 발로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신만만하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본 모든 면에서 극과 극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 그룹 바리새인 중에 구약의 전문가였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개중에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여자의 신분, 개중에도 품행조차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천박한 여인. 영적인 잣대로 본다면 니고데모는 상위 1% 이내, 사마리아 여인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처음으로 한 첫 마디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Meaning that you are not born again as yet. 당신 구약의 전문가야? 이것도 몰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네? 제가 어떻게 엄마의 태로 다시 들어가죠? 지금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건가? 당신 전문가라며 그런 것도 몰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들었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믿는가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그 뜻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He is spiritual. He is spirit. 영이라는 얘기는 비주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invisible 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주얼하지 않다는 것이 허상이거나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당연히 본 사람이 없죠. Because He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He's talking about another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that Son of God, the one and only God who is to be Son of God, He is the one who showed who the Father is.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본자가 없어. 왜?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보고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요? 부활하시고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는 것과 동일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요구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별명이 뭔가 하면 진리의 영이래. The Spirit of the Truth.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므로써 다시 태어나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 참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시작이 특별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1장 14절에 혹시 내가 했나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대. That Word was God. And that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st us. 여기 표현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거하다는 말은 텐트 치다라는 말 같습니다. 텐트 치다. 텐트라는 말의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타버나클,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localize 된 거죠. 그 말씀이 became flesh, visible 해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그 word가 it pitched the tent and dwell amongst us. 그래서 이게 word가 tabernacle처럼 됐다고요. It's mobile word that became flesh.
구약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명령하냐면 장막을 만들라고 해요. 태브나클을 만들라고 해요. 그 태브나클에 그 언약궤를 넣고 아론의 지팡이를 넣고 거기다 모세의 돌판 2개를 집어넣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광야로. 그 장막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장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localized mobile tent. So that symbolized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그 임재가 word로 became flesh였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태버나클, 돌아다니는 태버나클이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퍼머넌트 빌딩이 되잖아요. 그게 성전이죠.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장 가보세요.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성전을 보고 와, 저 성전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 서러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무슨 46년 걸려서 아직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야? 그래서 설명이 뭔가 하면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o think about it. Today's topic is the location of the worship. 예배 장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예배 장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장막 돌아다녔어요. 텐트야. 여기 와서 늘 미팅 플레이스야.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다윗과 솔로몬 땅에 멋지게 성전을 지었어요. 여기 와서 순례오고 여기 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다 사기고 다 이단이야. 그래서 다른 데 예배 드리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여인에게 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동사람도 아니야. 이 말을 들은 거는 사마리아 여인이 놀랄 뿐만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도 활짝 놀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얘기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The only way that you worship God the Father is through me. I am the place in which you are to worship God. 진정한 성전이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t is a radical idea. 진정한 예배 초소는 in Christ.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became the tent where we can meet God. How? When the gospel of Christ is preached, the Word became flesh and it penetrates into each heart of us. That's where you and I to meet our God.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자가 어디 있나 하고 돌아가는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갈릴리 돌아가는 길에 힘든데 사마리 좀 쉬러 가자. 힘들어. 이렇게 캐주얼하게 들러서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랑에 목말라서 대낮 땡볕에 물길러 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Why? Because I want you to be true worshiper. 하나님의 참 예비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는 그때 in the future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now is the time.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바로 그입니다. I am he that you are talking about. You don't have to wait until sometime in the future. Now is the time. 4장 뒤편 읽어보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겼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을 시작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수백 년 경멸받던 사마리아 지역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What was she doing? 그녀야말로 참 예배를 바로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By talking about the one that she has met.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Then they began to believe. Then they began to change into true worshiper. 예수를 만난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I wonder if any of you here is a true worshiper, or if our church is a true worshiper.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임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어디에 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자녀로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고 살며 전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